이 세상에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뭐 크레파스나 또는 뭐 이런 물감이나 이런 걸 기준할 때 그 살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살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2년 11월 한국 기술표준원에서 이 살색이라는 이 표현이 연주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이 살색이라는 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살색이잖아요. 황인종을 기준으로 살색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만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외국 사람은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색에도 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세계화 시대가 되고 사람들이 외국을 가기도 하고 외국 사람이 우리를 들어오기도 하고 또 그렇게 않더라도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인종들을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이게 살색이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살색 요게 우리만 기준으로만 우리끼리만 살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이게 전 세계화 되다 보니까 지구촌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이거는 맞지 않는 단어다. 그래서 바꾼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피부가 더 하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검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피부가 좀 더 약간 빨간색을 좀 띠는 사람도 있고 뭐 사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다면 야 살색이라고 해서 내 살색하고 똑같은 색 칠했는데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사실 말이 없는 거죠. 왜? 자기 살색 나는 내 살색은 이 색깔이니까 내가 이맘대로 칠한 거야. 그러면 이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여 있어도 정확하지 않는 거고 그게 전 세계 지구촌을 생각해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은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바꿔야 마땅하는 것이고 물론 뭐 살색이라고 말했을 때 지금도 이제 그런 살색을 이야기하면은 뭐 보통 우리 이런 살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기준에 의하면 그 정확하지 않는 거죠. 각자 또 다른 기준이고요. 이렇듯 세상에는 그냥 뭐 대충 그냥 이해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고 그것도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공산품에는 한국산업표준이라는 KS 인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든 이 KS 인증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 제품은 불법 제품이 되는 거죠.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 제품은 문제도 있고 제대로 AS를 받거나 피해 보상을 받거나 이러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제품이든 KS 인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그거 KS 인증 안 받고 판매를 하면 뭐 알아서 이제 사람들이 국가에서 이제 통제가 쉽게 가능하니까 그렇지 한참 KS 인증이 이렇게 좀 시작되고 한동안은 사람들이 다 그걸 확인했어요. 진짜 그랬어요. 이거 KS 인증 맞아? 믿을 수 있는 거야? 그것은 근거는 기준은 KS였어요. 지금은 이제 KS 마크가 안 붙으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나 한동안은 그게 굉장한 기준이었어요. 지금도 수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리를 잴 때는 킬로그램. 이 킬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이거 무게를 킬로미터. 거리는 킬로미터. 이걸 기준으로 안 하고 그냥 몇 걸음 이러면 곤란해요. 10걸음이면 돼. 키 큰 사람은 10걸음이 훨씬 더 길고 키가 작은 사람은 10걸음 해도 조금밖에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기준이 불분명해요. 4걸음으로 그렇거든? 근데 자기 걸음으로 해도 항상 틀려요. 기분이 좋을 때는 조금 더 힘이 날 때는 조금 더 한 걸음이 길어질 것이고 기분이 나쁘고 힘이 떨어지면 한 걸음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무게를 측정할 때는 킬로그램이죠. 예, 날짜를 측정할 때도 음력이 있고 또 양력이 있고 기준이 다 있어요. 한동안 우리나라는 이게 나이가 태어나는 그때가 한 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제 외국은 다 만 나이로 나이를 부르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12월 31일 그 마지막 저녁 12시 땡 하고 전에 태어나면 결국 몇 초 만에 1, 2초 만에 한 살을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나이는 바르지 않는 나이였죠. 그래서 이제 만 나이로 이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만 나이를 아니면 2살 가까이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1월 1일 12시 땡 하고 태어나는 아이는 그 아이는 딱 1초 차이잖아요. 제일 늦게 태어난 아이와 제일 일찍 태어난 아이는 1초 차이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살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준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봐도요, 공인 기록이 있고 비공인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리 국제대회에서 뛰었어도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한다? 그런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100m를 뛰어도요, 뒤에서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으면 기록이 엄청나게 단축돼 버려요. 어떨 때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그냥 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100m를 뛰어보십시오. 세계 최고 기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계 기록에는 일정 이상의 바람이 불면 세계 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다 측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장이 세계 경기해야 되고 경기장에 그런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경기장이 그냥 무조건 좋다고 크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바람 측정까지도 다 될 수 있는 이런 경기장이어야만이 세계 기록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거죠. 운동 경기뿐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근데 이것은요, 영적인 기준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천국을 잘 믿지도 않지만, 그리고 또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천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착하면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합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사람이면 천국에 다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좋은 곳이니까 좋은 사람이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건 자기 기준이거든요. 그건 자기 기준이에요. 영적 기준이 아니에요. 그건 비공인인 것이지 절대 기록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기록으로 인정받으려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표준 미달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고, 그것은 곧 불합격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 기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반드시 합격하고 그 영원한 천국과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살면 자기 스스로는 뭐 오를지 모르고 또 다른 사람도 박수 쳐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공인 세계신으로 가져봤자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태풍 불 때요, 저도 100m 달리기 하면 세계 기록 낼 수 있어요. 잘못하면 넘어지겠지만, 안 넘어지고 달리기만 하면 세계 기록 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엄청난 바람이 부는데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달리기만 할 수만 있다면 세계 기록 나지 왜 못하겠어요? 그 누가 인정합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 동네에서 그 수영할 때 저수지에서 수영하면 뭐 한계가 있지만, 옛날에는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기도 했지만 저수지는 솔직히 위험하고 그러니까 잘 못 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수영을 좀 생각보다 많이 했냐면 시냇가에서, 물이 흐르는 큰 시냇가가
예, 있는데 이런 데서는 아주 생각보다 위험하지는 않거든요. 조그마한 다리로 연결된 그런 거, 아주 큰 거 말고요. 예, 여기 안양청보다도 훨씬 더 작은 거. 예, 보통 뭐 한 3, 4m 정도 되는 이런, 예, 웬만한 그 논이 있는 곳에는 이런 시냇가가 다 있었어요. 예, 보통 한 3, 4m 정도, 이 정도 되는 거. 근데 비가 좀 오면요, 물살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거기서 수영하는 거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떠 있기만 하면 알아서 그냥 자동으로 쫙 내려가 버려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그 옛날 수영 선수 중에 누가 유명했죠? 박태환. 예.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였죠. 뭐. 예. 뭐 조훈련 사람도 있었네요. 예. 아, 이런 사람보다 잘 빠르게 갈 수 있어요. 비 오는 날, 속도 빠른 날. 예. 그냥 뭐 힘들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떠 있기만 하면 알아서 그냥 속도 내요. 그러면 내가 나는 조효련보다, 나는 박태환보다 더 수영 잘해. 속도 더 좋아. 난 칼 루이스보다 더 100m 더 잘 뛰어. 이런다고 누가 인정하겠어요? 자기만 인정받는 거예요. 자기만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거냐, 웃으면서 야, 나 박태환보다 더 빨라, 나 칼 루이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막 떠벌리고 막 그냥 수시로 자랑하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예. 이건 막 우겨대는 사람 참 힘들죠.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이 영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 예. 바로 이 사람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준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습니다. 즉 공격하는 자가 얻는다는 겁니다. 이 침노라는 건 공격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대충 그냥 구경하면서 놀면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막 물밀듯 쏟아져 들어가는 거, 이걸 침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문을 활짝 열어 제쳐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이 천국 문을 향하여 들어와서 그 땅, 말 그대로 진짜 땅긋기예요. 예, 땅이 줄긋기예요. 땅 따먹기예요. 말 그대로. 누구든지 그냥 천국에 들어와서 천국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냥 아무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그냥 천국에 그냥 줄그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네 땅으로 주겠다. 이게 이제 천국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천국으로 데려다 놓고 거기서 딱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문만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침노해라. 공격해서 들어와라. 그리고는 이 땅을 차지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 땅을 차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좀 부자들은, 좀 권력 있는 자들은 다 비서들이 있고, 그래서 뭐 집에서 뭐 시키고 명령하고 뭐 알아서 가져와라, 알아서 뭐 해와라. 천국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본인이 침노해야 돼요. 예, 돈 주고 다른 사람한테 야 티켓 사와라 이런 거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절대 안 돼요. 대리로는 없어요. 천국에는 위임장이 없어요. 세상에는 위임장이 있죠. 병자들이나 또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한테는 대신 가족한테 위임장을 주는 거예요. 도장 빡 찍어줘서 위임장 주면 그 사람이 그 일을 대신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천국에는 위임장이 없어요. 본인만 가능해요. 본인만.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했다고 천국 침노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집에서 한 발자국 움직일 수 없는 사람도 천국은 침노할 수 있거든요.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본인만 원하면 천국은 침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기준이 딱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 12절을 봐보죠.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공격하기만 하면 자기 땅이라니까요. 말 그대로 진짜 땅 따먹기예요. 내 땅이에요. 굳이 그리고 남의 땅 뭐 굳이 침범해서 할 필요 없어요.
옛날 미국에서 초창기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건너왔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게 이제 미국의 동쪽으로 이제 서양에서 넘어왔으니까, 유럽에서 넘어왔으니까 미국의 동쪽으로 딱 자리를 차지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리를 확장하면서 어디로 땅을 넓혔죠? 왜? 중부를 거쳐서 완전 서부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로스앤젤레스, LA죠. 여기까지 이제 가는데 누구든지 다 땅 따먹기였어요. 누구든지 땅 따먹기였어요. 왜? 땅은 많고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누구든지 그냥 무조건 점령해라. 무조건 선거해라. 무조건 그냥 관청에 들어가서 그냥 신고만 해라. 그러면 누구 땅이 되는 거죠?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천국이 그와 같아요. 남의 것 뺏으면 안 되고요. 무조건 그냥 내 땅으로 만들면 돼요. 무조건 선거하면 돼요. 그냥 여기 주인 없죠? 그러면 제 땅으로 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12절의 내용이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누구든지 그냥 침노하면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남의 걸 빼앗는 게 아니고 그게 그냥 하나님이 이거 가져가라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빼앗는다라는, 침노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열정적으로 들어와야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와서 구경하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는 천국의 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미국에서 그냥 서쪽으로 달려갈 때 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엄청난 산이 있고 거기에 뭐 엄청난 또 강이 있고 사막이 있고 이러니까 절대 쉽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선만 그으면 내 땅이라고 해도 그게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 땅을 내 땅으로 만들려면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가는 거리도 멀지, 그거 산과 강과 들을 지나야만, 사막을 지나야만 내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였죠. 천국도 그와 같아요. 주님이 누구든지 침노하라고 그랬는데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천국 문에 다다르기도 뭐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천국 문에 다다랐어도 그 땅을 내 땅으로 차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헌신이 필요해요. 교회 나왔다고 다 끝이 아니잖아요. 예배도 열심히 참여해야지,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이러는 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 문까지 들어왔고 이랬는데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자들, 이러면 결국 천국에 합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다시 돌아가 버리는 사람과 똑같아요. 발은 밟았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죠? 교회 성전에 마당만 밟지 말라는 거라는 줄 아십니까? 마당만 밟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 땅이 내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당 밟는다고 내 땅이 아니에요. 내 땅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먼저 요거 내 땅이야 하고 그냥 자기 혼자 내 땅이라고 하면 안 돼요. 관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된다니까요. 등록을 해야 된다니까. 이 들판을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름 적고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땅이 되는 거지. 나 혼자 여기 내 땅이야 이런다고 내 땅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놀이시설에 이렇게 가면 이용권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이용권이 있고 이거 자유이용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프리패스, 프리미엄 패스가 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돈이 더 훨씬 더 비쌉니다. 이 사람들은 안 기다리고 그냥 곧바로 보여주면 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세워놓으면 그 사람들도 줄 기다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보다 그 프리미엄 패스에는 생각보다 많은 인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천국은요, 천국은 그렇게 마음대로 막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준이니까. 그게 기준이니까. 천국은 그렇게 침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침노 안 하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이나 서양의 이상한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또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잔인하다. 또는 뭐 괴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상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짜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는 겁니다. 그럼 뭐 개나 소나 다 천국에 들어가는 꼴이 되라고요? 나쁜 놈도 살인자도 악한 놈도 다 천국 들어가면 그게 어디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게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 신학자라고 말하는 사람, 신학교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해대는 거예요. 완전 가짜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조건 침노해야만 되는 겁니다. 어디를 침노합니까? 천국을. 근데 여러분 총칼로는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총칼로 침투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리로 안 돼요. 위임장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무조건 내가 해야 돼. 내가 가야 되고 내가 선을 그어야 돼요. 내가 그 땅 따먹게 하듯 내가 선을 그어야 되고 내가 등록을 해야 돼요. 타인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그거 총칼로도 안 되고요. 어떤 방법도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본인이 가야 돼요. 본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천국을 침노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세상의 장단을 맞추어 살면 절대 천국을 침노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제 6절 이하를 보면 혼인놀이와 장례놀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놀이냐면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이게 많은 이 놀이에 동참을 했거든요. 뭐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뭐 그런 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노는 거잖아요. 그런 놀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무슨 시장터에서 무슨 놀이를 했냐면 혼인놀이, 장례놀이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혼인놀이는 뭐냐면 피리를 불면 춤을 춰요. 그러니까 일단의 무리들이 피리를 막 불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아이들은 춤을 춰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혼인놀이예요. 장례놀이는 뭐냐면 이쪽에서 애곡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애곡을 해요. 그러면 저쪽에서 뭘 하냐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례놀이예요. 이쪽에서 애곡을 하는데 저쪽에서 춤을 춰봐요.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서로 안 맞잖아요. 이쪽에서 피리를 지금 즐겁게 슬픈 피리가 아니에요. 신나는 피리를 불고 있는데 저쪽에서 또 가슴을 쳐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안 맞잖아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놀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놀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18절을 가보십시오. 18절에 가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했어요. 즉 요한은 금식을 선포하고 요한은 금욕을 선포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또 증거하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오실 텐데, 구원자가 오실 텐데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은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말했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귀신이 들렸다. 귀신 들렸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왜 안 먹는다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거 왜 누리지 못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 당연히 누리면서 살아야지. 너는 왜 그래? 왜 못 먹게 해? 왜 그렇게 절제하며 살아야 돼? 왜 그렇게 금욕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먹고 마시며 즐기자. 하나님 주신 거다. 이때는 이랬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거창하게 잔치를 한 건 아니지만 콩 한 쪽이라도 다 나눠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예, 말씀 그대로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왜 기준이 달라졌어요? 아니 세례 요한이 했을 때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된다고 말할 때는 귀신 들렸다고 욕하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천국은 이렇게 좋은 곳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면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아도 권력을 쥐지 못해도 뭐 우리가 뭐 정말 세상에 어떤 힘이 없어도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랬더니 이들이 또 싫어한 거예요. 네? 먹기를 탐하고. 아니 지네들이 잘 먹었지 예수님이 잘 먹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잔치를 벌였을 뿐이에요. 먹을 것이 풍성해서 잔치를 벌인 게 아니고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잔치를 벌인 게 아니고 콩 한 조각도 나누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누구하고 호텔 가서 최고급 식당에 가서 먹느냐도 뭐 좋은 음식점 가면 맛있긴 하겠죠. 예, 입에 살살 녹는 뭐 소고기도 그냥 입에 넣기만 하면 살살 녹는 거 먹으면 맛있겠죠. 뭐 근데 불편한 사람하고 마주보기 힘든 사람하고 먹으면 그거 체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코로 넘어가는지 뭐 입으로 넘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냥 라면 하나 놓고 진짜 콩 한 조각 놓고 먹어도 친한 친구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그게 행복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잔치를 벌였다고요. 넘쳐나서 잔치를 버는 게 아니고 작은 것 가지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 잔치 속에 누가 참여했냐?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 병 들었다가 일어난 사람, 안 보였던 사람이 보였고 안 들리던 사람이 들리게 됐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 그게 잔치가 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즐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볼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잘 먹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너무 날씬하다 못해 진짜 아프리카 사람 보듯 그렇게 야유였다고요. 뭐 저도 날씬한 편이지만 저보다 훨씬 더 날씬했겠죠. 너무 야유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품이 없었다. 풍채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순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네들이 잘 먹고 다 비만에 걸리고 그냥 풍채가 좋은 게 종교 지도자였고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욕했던 거죠. 이유가 뭐죠? 자기들 마음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근데 문제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틀려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는 금욕 선포한다고 욕하고 예수님이 왔을 때는 너무 잘 먹는다고 잘 먹은 게 아니고 잔치를 벌였을 뿐인데도 그래서 또 욕하고 그러면서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기준이 없는 건 아니고 세례 요한 때는 우리가 피리를 불 때였어. 그러니 세례 요한은 춤을 춰야만 되는데 세례 요한은 춤을 추지 않고 금식을 선포했어. 그래서 문제가 된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오신 이 시대는 이제는 우리 장례놀이 할 때거든. 그래서 우리 애곡했던 거야. 근데 예수님이 또 애곡을 한 게 아니고 가슴을 친 게 아니고 잔치를 벌인 거야. 그래서 문제가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문제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죠. 그냥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서 안 따라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리더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진짜 꼴불견인 거 알고 계십니까? 이런 단체, 이런 팀에 있으면요 다 같이 죽습니다.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팀장하려고 하고 사장하려고 하고 리더자가 되려고 하면 다 죽어요. 진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음치 알고 계시죠? 진짜 음치는 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음치의 특징이 뭐죠? 일단 박자, 음정 다 무시입니다. 그리고 음치의 특징은 끝까지 4절까지 부른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만 해도 뭐 진짜 그래도 좀 그냥 봐줄만 해요. 근데 진짜 음치의 더 큰 특징은 뭐냐면 후렴까지 부른다는 겁니다. 너무 신나가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부른다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에 취해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또 불러요. 예. 사람들이 4절까지는 뭐 있으니까 뭐 아이고 그냥 뭐 힘들지만 봐줬어요. 근데 그 후렴 또 다시 부르면요 진짜 그때는 이제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이제는 진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진짜 음치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앵콜을 안 하니까 자가 앵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앵콜을 또 부르죠. 예. 또 서비 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봉사가 아니고 사람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한 번 죽인 뒤에 이미 뭐 4절까지 부르러서 죽었고 후렴 또 한 번 부르면 또 죽었는데 예, 이게 뭐 자가 앵콜까지 하니까 이제 뭐 진짜 3번 죽이는 꼴이나 다름없는 거죠. 참 이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좋아요. 재밌어요. 신나요. 예.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노래 부르면 안 들어줬는데 다 떠나버렸는데 여기 계속 남아서 그냥 기다려주고 있으니까 신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기준이 중요하다니까요. 기준이 중요하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기준이면 안 돼요. 공용 기준이어야 돼요. 표준 기준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영적인 기준은 하나님만이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거든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기준을 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어야만 정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주인공이 되고 스스로 기준을 정하지 마시고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천국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장단에 맞추는 지혜자가 되어야 천국을 내 것으로 온전히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준이 자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준이라니까요. 이 놀이를 하는 것은 서로 바꾸면서 하는 겁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피리를 불든지 또 애곡을 하든지 이러면 상대쪽은 재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바꿔야 하잖아요. 순서를 바꿔야 돼요. 이쪽에서 했으면 다음번에는 이쪽에서 차지해야 돼요. 그래야 재밌는 거 아니에요? 야 나만 술래 계속하고 이러면 뭔 재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위바위보 해갖고 술래 정했어요? 또는 제일 아쉬운 사람이 뭐 나는 놀기 싫었는데 야 내가 술래 할게 같이 놀자 뭐 이랬으면 그 사람이 먼저 술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숨바꼭질에서 찾아놨어. 그러면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술래만 하고 계속해서 본인만 피리만 불고 계속해서 본인이 먼저 애곡하고 이러면 재미 하나도 없고 그런 게임은 그런 놀이는 이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꿀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똑같이 예수님을 그냥 우리 사람으로 똑같이 취급해도 바꿔야 되고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자기들만 피리를 불겠다. 자기들만 애곡을 하겠다. 세례 요한이든 뭐 예수님이든 누구든 그냥 우리가 기준이니까 우리의 뜻대로 따라와라. 이거거든요. 인간적으로 봐도 기준은 바꿔야 되고 예, 순례는 바꿔야 되고 먼저 놀이하는 사람은 바꿔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아예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은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기준을 제시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기준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니 무조건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은 원래 내 땅이 아니었거든요.
천국은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천국이 내 땅이 아닌데 내 기준 갖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일단 시작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면서 그 세례요한이 그래서 먼저 온 거예요. 이게 기준이라니까요. 먼저 죄를 놓고 회개해라. 금식해라.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라. 그리고 그 다음 죄를 문제 해결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주신 은혜 능력 받고 천국 잔치를 벌여라. 이게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굳이 울 필요 없어요. 천국 들어가는데 금식하고 천국 들어가는데 뭐 슬피 울고 이럴 필요 없거든요. 천국 가면 무조건 잔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잔치를 먼저 하기 전에 금식을 선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련한 기준은 먼저 회개해라. 그 다음에 천국 잔치 들어갈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 이게 기준이거든요. 이 기준을 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니까 예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놀이는 천국 놀이를 참여하려면 이 놀이 규칙대로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경기에서도 뭐 축구니 뭐니 해도 할 때 심판이 공평하지 않으면 다 열받잖아요. 예. 그리고 막 기준 막 바꾸고 오락가락하면 그거 공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기준은 절대 바뀐 일이 없어요. 먼저 회개부터 시작하고 금식부터 선포하고 그 다음에 천국잔치 참여하는 게 예수님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 이 기준대로 살아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기준대로. 근데 예수님은 이 기준을 마음대로 바꾸지 않아요. 엿장수 마음대로 막 바꾸고 그러지 않아요. 한 번 기준 정했으면 그 기준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바뀌지 않아요. 그 기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옳은 것이고 절대 그 기준이 또 바뀌지도 않으니까 이 기준대로만 살면 아무 문제 없다고요. 마지막 우리 찬양한 곡 우리가 잘하는 곡 찬양 한번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능지고 세상 능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능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능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보는 자,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기준으로 천국을 심노하는 자만이 이 놀라운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기준대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이 정해놓은 이 기준대로, 그리고 절대 이 기준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천지가 뒤바뀌어도 천지가 개벽해도 이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